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는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은 이들은 2년 만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했던 거죠. 밤새도록 통고가 있습니다. 밤을 샜다. 밤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원망하는 마음이 밤을 새게 만드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밤을 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망으로 밤을 샜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뼈가 삭고 자기의 골신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그 경험을 하고 나왔던 사람들입니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애굽에서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것이 정체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믿지 않음으로 여호와를 멸시했던 겁니다. 우리가 불안과 근심과 초조로 밤을 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이미 죽어서 가나안의 그 거대한 광대한 힘을 보지 못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라고 지금 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한번 품으면 그걸 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뺏기면 그걸 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가 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보지 못했던 거죠. 광야에서 만나로 여호와를 만나거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호와를 만났거나 아니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로 여호와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났다거나 그 2년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늘 만나면서도 그들은 단 한 방에 정탐꾼이 전화해준 이야기 한마디로 훌라덩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프로슈크마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그렇게 종교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기와 비슷한 성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훌라덩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며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건너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너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현실적인 문제, 내 눈앞의 문제가 그 가나안인들처럼 거대하게 보여버리면 밤새 불안과 근심으로 믿음 없음이 폭로되면서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몰랐으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3절 전입가경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냥 여기서 곱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차라리 곱게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광야로 끌어내서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져 죽게 하려는가.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 마땅한 죽음을 어떻게 죽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멋있게 죽을 것인지 훌륭하게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품 안에서 죽을 것인지를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도로 애굽으로 가서 죽는 죽음. 그 죽음을 선택했어요.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땐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애굽의 종교를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애굽이 싫어서 떠나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애굽의 시스템이 거짓임이 판명이 난 상태에서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이 애굽 종교를 다시 회개해버리는 장면입니다. 10가지 재앙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사이 전쟁을 또 몇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내리면 지던 그런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면서도 이들은 여호와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애굽의 종교를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죽음 이후를 애굽의 신에게 맡기려고 했던 거죠.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은 10장에 호밥이 돌아갈 때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내 가족, 내 고향.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호밥과 똑같은 논리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처자, 내 가족입니다. 우리 처자, 그 다음에 애굽, 우리 고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고향이 어딥니까? 지금 고향은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 조상의 품입니다. 우리 어제 사사기 2장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죽음에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그래요. 지휘관은. 이 지휘관이 히브리어로 로시입니다. 로시. 근데 이 로시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출애굽기 18장 25절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시라고. 자, 출애굽기 18장 25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이게 로시입니다. 우두머리가 그건 누가 돼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민수기에서 불평하면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지도자를 원해요. 그들을 그 천부장 시스템을 복원해서 천부장 시스템대로 세워진 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들이 죽음 앞에서, 사실 죽음이 아닌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정보, 그 증거 앞에서 그들이 다시 복원하고자 했던 것은 천부장 시스템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엎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지도자가 엎어졌습니다. 사정하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 장면이 과연 옳았을까? 먼저 누구 앞에 엎드려야 했을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모세와 아론도 이런 상황에서는 선택해야만 했던 거죠.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백성을 선택할 것이냐. 이 사건으로 5절까지 일단락 한 마무리하고요. 6절부터 새로운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흐르는 땅이에요. 공포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는 14장 7절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8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똑같은 땅인데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흐르는 땅, 공포스러운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차이죠? 똑같은 땅인데 누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고 누구는 공포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흐르는 땅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해라. 신뢰만 하면 그 땅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면 그 땅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앞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만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밥이다라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돼. 밥이 되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이루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서 나옵니다. 14장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거리야, 먹거리. 우리가 땅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또 읽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 지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불안, 근심, 초조, 공포, 무서움은 그거는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먹고 기뻐하고 와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할렐루야 하면서 먹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이 흐르는 땅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의 공포와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살되 지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14장 9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죠? 내 마음의 보호자가 그동안 누구였어요? 여호와가 아니었으면 누구였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마귀 사탄인데 근본적으로는 바로 나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자마자 겁에 확 질려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니까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겁에 확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14장 전체는 신뢰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가 엘로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지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그 마음에 여호와가 없는 거죠. 10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요때 돌로 치려고 할 때 요 돌이 어떤 돌이었을까요? 다듬은 돌이었을까요? 안 다듬은 돌이었을까요? 다듬은 돌이죠. 그냥 우리는 땅에서 막 주워가지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그런 막 주운 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팩트는 그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다듬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내내 만들던 게 벽돌 만들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온 회중이 그들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멈칫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멸시라는 단어가 나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멸시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민수기 4장 11절에서 처음 쓰여졌고 그 후에 민수기 이후부터 민수기 이전에는 이 나치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민수기 14장 11절부터 처음 쓰여졌는데 계속 쓰여진 것을 읽어볼게요. 이 멸시가 어떤 뉘앙스로 쓰여졌는지 14장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때 똑같이 멸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언제 멸시한 것을 느끼게 돼요?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될 때. 그 전까지는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이게 죽기까지 못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소견이나 그렇죠. 예,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문둥병이고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 장막 안에, 진 안에서 문둥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병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렇게 나치를 이렇게 멸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한 이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멸시하죠?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지금 여기서 뭐 먹고 배부르고 뭐 먹고 살이 찐 거예요? 만나를 먹고. 놀랍게도 이게 지금 애굽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만나를 먹고 살이 찌면 여호와를 더 존경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해요. 제가 착각했던 게 이겁니다.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먹이고 배부르게 만들면 이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서 더더욱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십계명 강해하면서 보니까 제가 착각했던 겁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만드는 시스템, 히브리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말씀만, 만나만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먹어 배부르고 만나를 먹고 살쪄버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제가 요새 눈물로 아침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만나는 먹였지만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행동은 하지 않았구나. 어쩌면 저는 곧 가데스 바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지도 모를 겁니다.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만나 먹어 살찐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장면을 제가 혹시 볼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모세 아론처럼 우리 프로시쿠마의 성도님들, 우리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결단코 그분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 음부에 들어갈 때 그 순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자신이 다른 신입니다. 스스로 잡자.
우리말이 너무 좋아요. 스스로 자자. 이 신신자.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게 자신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는 확증을 뭐로 얻었어요? 만나로 얻어버린 거예요. 만나로 먹어 배부르고 만나로 먹고 살찌다 보니까 기운이 나고 힘이 나버린 겁니다. 만나의 진짜 효능은 진이 다 빠져야 돼요. 기진맥진해야 돼요. 근데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살쪄버린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만나를 말 먹어서 그런가? 만나를 자기 식대로 먹었죠. 만나 먹고 죽어야 되는데 만나 먹고 배부르고 살쪄버린 겁니다.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았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유는 뭐죠? 믿지 않음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고도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아말렉의 전쟁을 그렇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체험했거늘 안 믿어요 안 믿어. 와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집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뭐 하나만 딱 걸리면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못 보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만나를 많이 먹고 기진맥진 그냥 힘이 확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13절 12절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 뭐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는 조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이죠. 아니 주님이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예. 내가 전염병으로 20세 이상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20세 이상 지금 20세 이상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니 이 문맥은 아무리 교정을 해줘도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까? 전염병으로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겁니까? 가나안을 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내내 생각인데 이스라엘 백성 왜 여기서는 제가 거꾸로 읽히지? 내게 그들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가나안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그들보다 지금 현재 20세 이상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거는. 예. 이제 교통 정리했습니다. 아유, 갑자기 여기서 막 멸하고 예. 앞과 뒤가 나머지
예. 그래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론이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탄원하는 탄원기도죠. 예, 탄원시입니다. 이 모세가 이때 이 역할을 하는 장면이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만 보면 다 죽여 마땅하오나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19절 구하옵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는 현실을 보고 여호와를 의심하고 믿지 않고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가요? 그 26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기가 막힌 기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말도 못하는 거죠. 억하고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우면 억소리만 나오는 거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참 눈물 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게 되면은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이 탄원을 해 주시는 우리의 성령의 그 역할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20절 이 탄원을 다 듣고 나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사해 주십니다. 이것도 조건부 사함이죠. 이건 조건부 사함이에요. 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진실로 여호와가 살아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여호와가 말한 겁니까? 엘로힘이 말하는 겁니까?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내 이적이 누구의 이적이에요? 엘로힘의 이적이에요. 엘로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엘로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할.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엘로힘이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결단코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단 한 사람도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평안함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제 안식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을 못 누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안식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실 세계 안식이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안식을 삼아야 돼요? 엘로힘의 아버지의 안식이 없으면 무엇으로 안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아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안식을 삼고 물질로 안식을 삼고 자기의 명예로 안식을 삼고 자기의 힘으로 안식을 삼으려고 끝없이 이 땅의 노예가 돼서 이 세속의 노예가 돼서 돈을 벌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안식이시오. 권력이 나의 안식이시오. 명예가 나의 피난처이시며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없으리니 나는 안식을 취하리라 라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속의 것으로 안식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엘로힘의 안식, 아버지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식의 조건이 아니에요. 안식의 필수 조건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필수 조건을 챙기지 못한 사람, 그 필수 조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분 조건을 챙기는 거죠. 충분 조건이 뭐죠? 돈, 명예, 권력, 높은 자리 이런 것으로 자기 안식을 취하려고 그래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했죠? 예, 차지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이 핵심 중에 핵심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 차지했던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핵심을 차지해버립니다.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냐. 뭐를 해요? 백투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첫 건너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기회를 누구에게 주셔요? 2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원망했던 20세 이상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27절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주님이 들었으니 주님은 이걸 잊으십니까? 영원히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버려요. 그래서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그러니까 유아들이 20세 이하들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로 봤어요? 두려움이 흐르는 땅으로 봤기 때문에 싫어하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2절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죽기까지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힌두교 신자들이나 불교 신자들,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소원은 바라나시에서 장사를 치르는 겁니다. 자기 시체를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가에서 자기 시체를 태워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까? 윤회하지 않겠다. 윤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장 좀 내고 싶다.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주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끊임없이 윤회가 돼서 끊임없이 이 지겨운 이 지구에 태어나는 것을 그걸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천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옥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뭐를 알고 있었어요? 광야 40년을 알고 있었어요. 좀 그냥 소멸시켜 주세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싶습니다. 광야 40년이 끊임없이 이게 지금 놀랍게도 힌두교나 불교의 개념에 억만겁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광야 40년이라는 건 억만겁을 살아가는. 일겁은 어떤 거죠? 일겁은 선녀가 나울나울 너플너플 되는 자기의 그 비단결 같은 옷으로 태산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태산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가 일겁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몇 억년 걸리겠죠? 그걸 억만겁을 사는 거예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데려오셨을 때는 영원히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그걸 예정이라고 그래야 뽑혀야 됐나? 기가 막힌 선택을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려버리는 장면. 그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40년.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십일. 이제 40년이 왜 40년이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건너뛰고요. 그래서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소멸되어 죽으리라.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바로 뭐로 죽어요? 지금 그 순간 재앙으로 죽어버려요. 최고 나쁜 놈들. 믿음으로 정보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야 되는 걸 자기 식으로 정보를 줘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흐르는 땅. 언제나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귀로 듣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흐르는 땅으로 보고해버린 거예요. 필터링을 하시라니까요. 재앙으로 죽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내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고 있는지 열정탐꾼처럼 필터링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필터링을 하지 않고 바로 꺼내서 여호와를 멸시하게 되는 건지 신앙인들은 언제나 필터링 하셔야 된다고요.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기도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니까요.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어제 그러던데 50분 설교가 이제 56분으로 길어졌다고. 아 주여 이제 56분 갈 것 같은데 이게 새벽기도 설교인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어요. 왜? 필터링 했으니까. 뭐로 필터링 했어요?
여호와의 눈으로 필터링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두려움이 흐르는 땅으로 보고한 사람들은 필터링 안 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소견 대로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신앙에는 뭐가 다르냐? 필터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야? 나에게 이 들은 생각이 정말 맞아? 내가 가지게 된 생각이 정말로 맞아? 하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링을 안 해요. 그게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무릎 꿇는 과정이고.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어떻게 돼요? 크게 슬퍼해. 앞에서는 자 1절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39절 이전에 1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는데 이 통곡과 지금 39절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통곡할 때는 분노와 원망과 한탄과 공포와 두려움과 믿음 없음으로 통곡을 했는데 크게 슬퍼하는 이 장면에서 백성들은 왜 슬퍼하죠? 기회가 끝났어요. 이제 자기들 앞길에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이 광야에서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라는 땅에서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정해진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만 사는 거예요. 그 운명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정했어요. 자기들이 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죠? 필터링을 하지 않아. 말이나 행동을 필터링하지 않고 자기들이 소견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무엇이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시라니까. 그게 필터링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늦었어요. 이제 너희가 어째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어주시고 우리 몸 안에 성전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필터링하지 않고 멸시를 해버렸어요. 여호와가 멸시당했어요. 그래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텅 비어버린 거예요. 법궤가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제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제 깨닫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돌격하겠습니다. 군대가 되어서 가겠습니다. 아니야 가지 마. 너희 가봐야 패해서 죽어. 차라리 2세대나 보존을 해야 돼. 2세대를 위해서 살아. 그거죠. 근데 2세대를 위해서 좋은 본보기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악한 본보기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살긴 살되 무슨 모델링으로 살아요? 좋은 모델링으로 살지 못하고 악한 모델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악한 모델링으로.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영원히 끝났어. 지금도 함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함께 안 해. 한순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끝장났죠. 끝장났어요. 하지 말라는데도 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데도 해. 하지 말라는데도. 거꾸로 청개구리가 생각나죠? 완전히 청개구리예요. 여호와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청개구리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하나 그냥 오직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이전에 내 뜻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